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모인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왔겠죠? 가장 비근하게는 잠을 포기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포기하셨겠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무언가를 포기하고 결단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 알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결단하여 예배에 참석한다 하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실 것이고 누군가의 예배는 안타깝지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받지 않는 예배일까요? 오늘 이것을 좀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않는 예배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고 받지 않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생업으로 했고 아벨은 양을 기르고 치는 일을 생업으로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거두어 드리는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겠죠.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통해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자신이 치고 기르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4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 둘 다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 거두는 것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4절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 둘 다 시간을 따로 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우리는 인색해서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더라. 어떤 요소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의 차이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어떻게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해요. 이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불살려 주셨을 것이다. 아벨의 제물은 불살라 주셨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내버려 두셨다. 거절당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둘 다 제물을 바쳤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는 믿음은 하나님 존재하셔 살아계셔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왕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있지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애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차이였던 거예요. 4절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먼저 아벨을 볼까요? 하나님이 뭐를 받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가지고 나왔던 제물보다 먼저 받으신 것은 뭐예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대요. 자, 언제 주의 깊게 바라보셨을까요?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의 깊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벨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이 아벨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애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아벨을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노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인격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받으시다가 주목하여 쳐다보다라 그랬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쳐다보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살다가 제사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노력도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가인이 드린 이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했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요, 얼굴을 떨어뜨렸다. 섭섭함으로, 낙심함으로, 마음 상함으로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 뜻을 묻겠죠.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제가 왜 거절당한 겁니까? 혹은 회개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군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절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야죠.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정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섭섭하고 분하여 얼굴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야? 내가 이렇게 와서 시간 내서 드리는데 뭐 하자는 거야? 아, 다시는 안 드려.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의 얼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섭섭하고 맘상하고 기분 나빠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요구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겠죠.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겠죠. 예배 안 드리겠다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이제 가인을 버려두실까?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야, 그런 예배 드리고 내가 그걸 가르쳐줬더니 기분 나쁘고 섭섭해서 고개를 떨어뜨려? 야, 가라, 넌 끝이다.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가인의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인아,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하고 어찌하여 섭섭하여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너가 선을 행했더라면 너가 이렇게 섭섭하고 낙담할 일이 있겠느냐? 너가 나에게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란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죠?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인에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게 있는지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솔직히 점검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어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것이 너의 문제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해결책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집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려고 다시 노력해. 그러다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죄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가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가인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세요. 가인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길 원하십니다.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인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것에 분하여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권면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뜻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 고스란히 예배당에다 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세요.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땅에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드린다고, 물질을 드린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세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의 타이틀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왔겠죠? 더 잘 수 있고 이 시간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번 소산을,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아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이 주일의 예배를 바라보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월화수목금토 내리는 결정, 취하는 선택, 하는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한 것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선택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무엇이죠? 기도로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렇게 노력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여러분 응답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데 아무 기쁨도 없죠?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주일날 드린 이 예배를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일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제가 성질대로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그 사람에게 베풀었어요. 주일날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 삶을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았는데 주일 하나님 뵐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려고 제가 죄의 유혹을 힘들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 삶을 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죠? 예배당에 그냥 들어오면 눈물이 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삶엔 전혀 하나님이 없다가 오늘이 일요일 11시 이 시간만큼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한번 예배 드려드립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인생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이 영적 예배를 원어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하죠. 왜요? 헌금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헌금이 필요하긴 하죠.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 헌금을 가져오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오늘 가지고 왔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래요. 쉽게 말할까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죠? 육체적인 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 마음 포함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월화수목금토일 정말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헌금이 있어요, 접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내 친구가 이걸 추구해도 나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구별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사람들이 하고 쫓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야, 원수가 있으면 두드려 패야지.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를 왜 기도해 주라고 하셨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준 사람에게만 베풀어야죠. 어찌 저 사람에게 베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비를 베풀라. 자비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거든요. 그럼 내가 또 도와줘야지.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손해봅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살다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된 저의 삶을 예물로 바치오니 받아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예배는요, 일주일 전체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는 일주일 전체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 마음, 결정, 선택, 말,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고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일주일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우리의 성품과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고 애쓰고
베풀고 선을 행하다 보니 내 내면과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년이 다른 거예요. 10년, 20년 믿었는데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왜 다르냐? 너 왜 맨날 손해보냐? 너 왜 나눠줘?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삶의 현장에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게 나타나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의 삶의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가지고 오신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로 나 스스로 예배 드렸다, 자아도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실 때 다음 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왜 끝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희생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인생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됐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위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 순간 당신께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은 그 날만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산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발 실천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참으시고 선을 좀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 좀 읽으시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월화수목금토를 살아보세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그렇게 살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생의 모든 걸 다 바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 더 참을 수 있고, 하나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 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끊고 있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한 주간 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하지 않고 있는 일 있으면 오늘 좀 결단하시고 한 주간 좀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다는 못해도, 완벽하게는 못 살아도, 온전히 못해도 이전보다 단 하나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너 왜 완전하게 못했냐 하지 않으세요. 너가 어제보다, 너가 지난주보다 나를 위해 노력했구나. 내가 너의 그 삶을 제물로 받아주마. 내가 너의 예배를 오늘 기쁘게 받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사모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그 예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